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타락한 시대에도 응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설교에는 인물 설교가 보통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인물 설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들의 삶과 또한 구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다음에 그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구약 성경은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 중심의 스토리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구약은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교훈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믿음을 정의할 때는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명료화하고 명제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만 보더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명제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말할 때는 이 명제적인 사례와 그 다음에 논거를 통해서 신약과 구약이 이 설명하고 있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인물 중에서 또 재밌는 인물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삼손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유아 아이들에게도 이 삼손 설교를 되게 재밌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는 가운데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나시린으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힘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을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모략가를 통해서 삼손은 여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었고, 그래서 그제서야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면서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평생 맷돌을 굴리는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삼손은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강제로 노역을 하면서 그가 약할 때에 진정한 힘이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정욕과 또한 자신의 자극을 찾게 되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방 신상에게 향하거나 그럴 때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 심판을 주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사사를 세우는 일들이 이 사사기에서는 반복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또한 이러한 역사적인 그 사실 가운데 삼손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맵돌을 돌리다가 마지막 한 번 더 기회가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소년에게 그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기둥 사이로 자신을 데려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강력한 힘이 다시 한번 샘솟고 기둥을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전사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믿음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독자의 입장에서 이 삼손의 파트를 읽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혼자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근데 그 힘을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서 사용하는 이 삼손이 어떻게 보면 건방져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끝까지 믿으시고 끝까지 회개하고 자신에게 힘을 달라는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통해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를 성경 곳곳에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자손들도 이 삼손의 이야기와 같이 비슷한 맥락으로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역대상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각 사람과
자유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원전 721년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자손, 그 다음에 두 개의 지파 연합군이 나오거든요. 갓 사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이 요단 동쪽에 머물렀던 지파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와 반대의 편에 섰었던 하갈 사람이 등장하고요. 여두루, 나비스, 노답, 이 네 개의 동맹군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개의 지파 연합군과 그 다음에 네 개의 동맹 연합군이 서로 큰 전쟁을 싸우기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를 제가 북이스라엘의 기원전 721년경에 멸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 이 시대적인 상황은 800년대 후반에서 750년대 초반으로 예상을 합니다. 짧게는 멸망하기 30년 전부터, 더 길게는 한 80년 이 시점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나눠져 있을 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정치적으로 번영하고 그다음 영적 타락이 심했던 북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엘, 아모스, 호세아, 이 선지자들이 이 시기에 주로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선지자로 유명한데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면서 북이스라엘이 죄로 가득한 자신의 아내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죄로 가득한 아내를 다시 사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속하시는 은혜 가운데 속량함을 얻는다라는 예언이 이 북이스라엘에게서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멸망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르우벤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르우벤 지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보다는 그들의 유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였던 자들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르우벤 지파가 적대국들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는 3개 지파가, 반대편은 4개 국가가 연합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쉬운 게임이었으면은 이 르우벤 지파 혼자서만 나가서 싸워도 되지만, 이 지파의 연합이 필요 없었을 테지만 이 큰 싸움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도 이 3개의 지파가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갔던 그런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전했던 전쟁인데 르우벤 지파가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 당시 남북으로 갈라진 왕 중에서도 우리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아스 이런 왕들을 생각했을 텐데, 북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 찾기 쉽지가 않을, 손에 꼽을 만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에 르우벤 지파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세속국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들 안에도 이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회개의 조짐이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삼손과 같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5장 21절, 22절 말씀 2개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전쟁의 규모가 얼마나 컸으면은 그 전리품을 엄청나게 획득했습니다.
낙타 5만, 양 25만, 낙이 2,000마리, 그다음에 사람이 10만여 명. 자, 맨 처음에 이 본문 말씀 읽을 때 르우벤 자손에 전쟁할 수 있는 자가 몇 만이라고 기록되는지 기억나시나요? 44,700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승리였고 큰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끝까지 이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한 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그발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 아수르의 왕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타듯이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벨론의 여러 지역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뭐 고산 강가 이런 데로 다 옮겼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와 같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응답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북이스라엘에서 르우벤 지파가 중심이 돼서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들은 다시 이전과 같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방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하나님보다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종교 혼합주의의 행위를 이어가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예 몰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의 지파의 대장되는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속국가를 더 지향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종교 혼합주의,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 세상을 향해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쏟아졌던 것입니다. 이 르우벤 지파의 사례는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면 결국에는 이것이 종교 생활로 전락하고 하나님을 향한 본질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생활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우리의 말로 말하면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질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이 상황, 오늘날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이 르우벤 지파가 잠깐 번뜩여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다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종교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100년도 더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헌신과 노고, 피와 눈물과 땀으로써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수많이 전파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속적인 마음과 세속적인 교회를 운영하고 또한 종교의 혼합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르우벤 지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보아하면은 우리는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단순히 겁을 먹고 그다음에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시대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날로 점차 준비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9절 11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멘.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임직을 받거나 아니면 상을 받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상패를 받을 때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들이며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서,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케 하게 해달라는 그런 하루로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르우벤 지파 혹은 우리가 삼손같이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한번 회복한 이런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세상과 발에 걸쳐져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이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이 진정한 복을 나누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로 살아가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